성령 침례. 이거는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거든요. 깨진 독, 깨진 항아리 같은 이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. 이걸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넣어놓으신 거예요. 재창조의 그 역사가 있을 걸 아시고 창조 사역도 그렇게 맞춰서 해놓으셨어요.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시작.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. 아멘. 이 말씀이 놀랍게 깨진 항아리 상태랑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.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나요?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죠. 흑암 가운데 있죠. 어둠 가운데 있죠. 믿기 전의 상태,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이거예요. 깨진 항아리의 상태가 이거예요. 혼돈하고 공허해요.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깜깜해요.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. 이 상태인 거예요.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, 육신 가운데 있는 상태가 이 상태라고 보면 돼요.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지금 계속 운행하고 계세요. 지금 흑암 가운데 안 보이지만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포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들 영 깊은 곳에 빛이 있으라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럴 때 뭐가 생겨요? 빛이 생기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이렇게 닮았는지 이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재창조라고요. 성령 침례는 재창조예요.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. 살아나는 거. 깜깜했던 나에게 이 빛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. 누가 창조해 주신 거예요?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처음에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고요.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다는 걸 믿으시고 그 창조된 새롭게 된 나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.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그 사람한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.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. 아멘. 이 창조사역 때 이 일이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똑같이 이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. 우리한테 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. 그게 성령 침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성령 안으로 확 들어가는 거. 성령이 우리한테 확 들어와 버렸죠? 그게 성령 침례라고요. 그게 성령 안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.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. 아멘.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. 우리 영자리가 있단 말이에요. 우리 안에. 그 영자리에 원래 성령님이 앉아 계셨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해서 누구한테 이걸 넘겨준 거예요? 마귀한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영한테 조종을 받고 여태까지 산 거예요. 육신은. 그래서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다시 살려준다는 건 성령님이 다시 중앙에 오셔서 앉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얘기죠.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. 그게 바로 성령 침례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계시죠. 에스겔뿐만 아니라 뭐 구약 성경에 너무 많죠. 새 영을 주시겠다고,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.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. 아멘. 이 돌 같은 마음이 이 죽은 상태,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상태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, 돌 같은 영의 상태인 거죠. 이거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. 제거한다는 거는 그 중심에 그 보좌에 앉았던 마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? 이 사탄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. 얘를 제거하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. 근데 얘보다 센 분이 누구예요? 하나님뿐이 없어요. 예수님뿐이 없단 말이에요. 그 누구도 얘를 이겨 먹을 수가 없거든. 그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, 선택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뺏긴 거잖아요. 잘 선택하면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야지 공의롭죠? 우리는 억울하잖아요, 좀. 내가 솔직히 처음에 우리가 선택해서 그거 뺏긴 건 아니잖아요. 아담 할아버지가 했지. 그렇잖아요. 우리의 믿음으로 이걸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. 너무 감사하죠? 그래서 무슨 마음을 주신대요? 살로 된 마음. 이게 성령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돌 같은 마음은 마귀의 마음인 거고 살로 된 마음은 성령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죠. 이 보좌의 주인이
누구냐에 따라서 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 살로 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또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벽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. 아멘.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. 성령님이 원래 자리에 돌아오신 거란 말이에요. 마귀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제거하시고 성령님이 앉으시는 거죠.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거가 되어주셨다고 내가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성령 받으라 하니까 내가 막 함부로 부려도 되는 분인 줄 알아. 요술 방맹이처럼. 그런 거 아니에요.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. 그분이 내 보좌, 내 중심에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. 그분이 나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을 따라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. 이분이 나의 생각대로 따라하면 큰일 나겠죠. 완전히 망해요. 내가 이 성령이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. 그러면 수지 맞는 거예요. 왜? 이분은 누구니까? 하나님이시기 때문에.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따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? 뭐가 부족하겠냔 말이에요. 응?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? 법규,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. 계명 지키는 게 너무 쉽죠? 나는, 내 옛사람 육신이었던 나는 절대 못 지켜요.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성령님과 하나가 된 나는 너무 쉽죠? 너무 쉽잖아요. 원리도 너무 잘 알아. 왜요? 이걸 만드신 분이 나랑 함께 있어. 나의 주인이셔. 너무 쉽잖아. 이 원리가 금방 이해되고 이걸 왜 만드셨는지 알게 되고 이걸 지키면 뭐가 좋은지 어떻게 수직을 맞는지 어떤 복이 오는지 다 알잖아요. 그러면 지키지 말래도 지키겠죠? 여기 이 길로 걸을 거 아니에요.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길이니까. 근데 육신은 마귀 얘가 이걸 알아켜 주겠어요? 이걸 모르니까 이거를 어겼겠지?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주인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?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다고 생각 안 하세요. 하나라고 생각하세요. 하나님. 그래서 우리를 그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은 위대하시죠?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너무 겸손한 분이시라 우리를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. 마귀는 반대죠?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또 없냐? 계속 우리 거 뺏어갈 것만 연구하는 애예요. 걔한테 언제까지 종로로 타실 건데요? 이제 사단의 정체를 깨닫고 거기서 나오셔야 돼.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, 이 영광의 하나님, 이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.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.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. 성경을 왜 못 믿으세요? 성경만큼 확증되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책이 없어요.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.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. 성경은 그냥 다 믿으셔도 돼요. 성경은 그냥 다 받아들이셔도 여러분한테 하자될 게 하나도 없어요.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믿으시고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.